오늘 성경 봉독은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은엽 선교사님 이렇게 오셔서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설교 마치면 바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저희들이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한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은엽 목사님이 교회 사역을 하시냐고.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부 목사님입니다. 네, 선교 떠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 그분이 계시냐고. 그렇다니까요. 그랬더니 예수전도단에서 1990년도에 화요 모임을 할 때라든지 그렇게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역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시다가 미주로 가신다고 해서 나가셨는데 이렇게 지금 이 교회 사역하시냐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뒤에 선교사님은 밴쿠버 또 세일렘에 오셔서 이렇게 한국어부 DTS를 개척하시고 또 이렇게 셋업하시면서 참 오랫동안 이렇게 한국어 DTS의 대표로서 이렇게 세일렘에서도 섬기셨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교회 오셔서 또 청년부로 인도하게 되셨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또 열방에 흘려보내시는 그런 북한을 향한 마음, 또 이렇게 열방을 향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가득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8.15 광복절입니다. 77주년이 됐죠. 한일 한방 이후에 35년 동안 우리나라는 주권이 없었죠. 그러다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 리를보이가 투하되었습니다. 며칠 뒤에 일제는 무조건적으로 항복을 하게 되었고요. 8월 15일 날 우리나라는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국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고생했나요? 우리 아들들은 일제 징용으로 끌려가고 또 일본 군대가 되어서 정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그 동남아시아의 전쟁터에서 죽어간 가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딸들은 정신대에 끌려갔습니다. 속뚜껑, 젓가락, 숟가락, 정말 세부치란 세부치는 모든 자원들이 약탈당했습니다. 거기에도 모자라서 우리말도 사용할 수가 없고 이름도 다 바꿔야 했습니다. 창씨 개명이 일어나게 되었죠. 숨도 못 쉴 만큼 갑갑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우리나라에 임한 이 광복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해졌게 했습니다. 이 광복 2022년으로 이제 77년이 되었는데요. 이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한자로 봤을 때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빛 광자 그리고 돌아올 복자, 우리가 서울을 애차하는 것을 수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빛이 되돌아온 날, 빛이 되돌아온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과거의 광복절은요, 일제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이에요. 정치적으로 억눌렸던 어두움이 그치고 빛이 돌아온 날이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외 동포로서 생각해 봐야 될 바로 이 광복절은요, 영적인 의미의 광복절이어야 합니다. 정치를 넘어선 영적인 의미의 광복절,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치적인 어두움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어두움들,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정말 여러 가지 불평등과 전쟁이 일어나고 또 자연과 화해하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는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전염병들이 생기고 산불과 홍수와 기근으로 어두운 이때 하나님, 이 자연 피조개와 나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에 빛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빛이 돌아올 수 있도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너무나 괴롭고 힘든 시간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몽골의 침략을 받으면 또 중국의 침략을 받고 청나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았죠. 바로 해안과 대륙으로 딱 들어가는 그런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인 요충지에 한반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세력과 중동 세력이 서로 간에 이렇게 꼭 지나야 되는 길목에 한반도와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침략을 받은 거예요. 그 영적으로 어둡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정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암흑의 시대가 지나고 빛이 올 것이다. 이와 같은 환상과 예언을 들었죠.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60장은 빛의 장인데요. 한번 보세요. 2절 3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어두운 시대의 구약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온다는 것을 그들은 예언으로 받아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예언서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빛, 구약 선지자들에게는 장차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빛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라는 자각의식과 그리고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광복 77주년을 맞아서 저희들이 해외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는 동포들로서 광복절을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미국에 살고 있는데 광복절을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 아니고요. 어쩌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3.1절 광복절이 되면 나라를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민자로서 정신이 고와 같이 표류하지 않고 우리가 안정되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과 한민족으로서의 이 뿌리의식, 우리나라가 어떤 과거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역사 과거를 알지 못하고는요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해외 동포들로서 저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민족의 이 뿌리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복 77주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는 너희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빛의 생명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빛인데 나를 따르는 너희도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마태복음을 열면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에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과거 영화를 본 게 있는데 전쟁 영화입니다. 나치 군사들이요, 그 군인들이 연합 군대의 정찰조를 계속해서 추적해 들어가고 있어요. 점점 쫓기고 있는데 밤에 상간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상간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연합군들을 나치 군인들로부터 지켜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마을 안에 있는 불을 다 끄고요, 혹시라도 불이 새어 나갈까봐 창문을 커튼으로 다 가리고 가릴 수 없는 데는요 장으로 그 창문을 막고 그리고 다 종이를 붙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그러죠? 빛이 새어 나갈까봐. 낮에는 빛이 새어 나가지 않죠. 하지만 어둡게 되면요 작은 틈새에 있는 이 빛이라도 새어 나갑니다. 빛은 이렇게 확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빛은요 어두워진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잖아요. 오히려 빛은 어두워질수록 더욱더 희망을 봅니다. 진가를 발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빛은 어두울수록 확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내 안에 거하는 나의 자녀들이니? 그러면 빛을 가리지 마. 빛을 내보내야 돼. 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너희들이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은 말 아래 감춰두는 게 아니야. 잘 보이지 않게 불을 두는 게 아니라 이 라이트, 불은 바로 등경 위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빛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뭐라고요? 16절의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너희들이 나 예수의 사랑을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하고 싶은데 정말 이거 괜히 좀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선한 행실을 피하는 것은요, 겸손이 아닙니다. 뭐냐고요? 이것은요, 겸손이 아니라 궁상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성도의 신분에 맞지 않는 궁상맞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드러내고 싶고 쇼하려고 하는 유혹과 마음은 배격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내가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직장 동료에게 행할 수 있는 기회는요,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도 마지막일 수 있고 그 사람에게도 마지막일 수 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착한 행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부담스러운데요. 저는 성격이 이렇게 뭔가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끈기가 없거든요. 착한 행실을 조금 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안 되고, 이렇게 예수님의 빛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일은요, 너무나 걱정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은 빛인데 우리 참 빛인 예수님과 역할이 조금 다른 빛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좀 역할이 다른 빛일까요? 예수님은요, 발광체예요. 우주의 천체로 말한다면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내보내는 태양 같은 발광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죠? 천체 중에서도 태양이 아니라 달이 있잖아요. 발광체의 빛을 받아서 비치는 반사체라는 거예요. 달과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고, 빛을 직접 내보내는 존재가 바로 태양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빛내리 하는 게 아니거든요. 빛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반사체로서 그 빛을 받아서 나는 되쏘는 것뿐이다. 반사해서 비치는 것이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요, 60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반사체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일어나라, 성도여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제가 왜 내 위에를 강하게 읽었습니까? 반복되기 때문이죠.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rise upon you, upon you, 너 위에 빛이 비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발광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반사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사체라면 어떻게 해야지 빛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일까요? 반사체의 크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높은 지위, 얼마나 큰 재산, 얼마나 나이가 주님을 위하여 섬기기 좋은가, 이런 크기가 아니에요. 반사체에게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반사체에게 중요한 것은요, 투명도, 맑기에 맑기. 또 하나는요, 바로 반사체가 어디에 있는가, 위치입니다. 위치. 크기가 아니라 바로 이 맑기와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오는데 그것을 반사하려고 우리가 반사체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근데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진흙으로 되어 있거나 나무라고 하면 제대로 빛이 비쳐가지고 다른데 어디론가 보낼 수 있을까요? 안 되죠. 하지만 거울은 어떻게 되죠? 딱 비치면 바로 착 나가잖아요. 예, 맑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반사해서 비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 속에 끼어있는 죄는 없는가?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더 즐기고 있고 만족하고 있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은 없는가? 항상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영혼은 맑을 수 있고 투명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위치입니다. 여러분, 위치 파악을 어떻게 하죠? 항상 위치 파악은요, 바로 방향과 거리로 해요. 어디에 있는지 다 찾아내는 게 방향과 거리로 찾아내지 않습니까? 햇빛은 이렇게 오는데 거울을 만약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빛이 어디 받치겠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예, 지금 빛이 이렇게 오는데 거울을 뒤집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울 뒤집어 놓는데 빛이 여러분들 지금 거울의 딘데 어디 비치겠습니까? 항상 반사체의 위치는요, 평행이 아니라 수직으로 놔야 잘 비쳐요. 그래야지 딱 빛이 오게 되면 그때 반사하잖아요. 그리고 뒤집어 놓으면 안 되고 항상 오는 빛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방향으로 항상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거나 뒤집어져 있거나 아니면 엎어져 있어서 평행인 상태가 되면 그 빛을 제대로 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빛을 제대로 발할 수 있습니까? 방향은 늘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위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반사체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주님의 빛을 비춰서 이 세상으로 그대로 반사시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크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맑기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나의 인생이 어느 순간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멀리 떠나 있습니까? 가까이 있더라도 지금 딴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다면요, 우리는 주님의 반사체로서 억지로 막 안 되는데 정말 착한 행실의 빛을 짜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 있게만 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웃음, 저와 여러분들의 무심코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이것이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처음에 오셨을 때 정말 이 시대는 어두웠어요. 이스라엘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고 로마에 의해서 희망이 다 끊어지고, 근데 요즘은 어떻죠? 요즘도 굉장히 어둡고 희망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죠? 초림하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은 이 세상이 가장 어두운 순간이에요. 그때 빛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어두운지 아세요? 지금 뭐 4G에서 5G가 되고 6G가 되고 얼마나 빠른데, 문명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뭐가 어렵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편리한데 코로나도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됩니다. 지구의 반대편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요, 정말 크리스찬들 중에서 박해를 받고 참수를 당할 위험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는요, 3억 6천만 명의 크리스찬들이요, 지금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박해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7명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세워놓게 되면요, 크리스찬 7명 중에 1명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내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교자가 그렇게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 로마 정권 하에 네로 황제가 박해했을 때보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매년 죽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만요, 올해만 순교당한 사람의 숫자가 4,650명입니다. 지하디스트, 강경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18년, 4년 전에 2억 1천만 명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4년이 지난 올해 2022년에는요, 1억 5천만 명이 더 늘어난 숫자인, 지금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오픈도 선교회에서는요,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박해 지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의 이렇게 순위들을 쭉 보게 되면요, 항상 그 순위에 19년 동안의 1위는 북한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북한이 2위가 되고 바로 1위로 올라간 나라가 있는데 탈레반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어버린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런데 북한이요, 박해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96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2021년보다 더욱더 높아진 수치인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의 탄압이 워낙 강경하다 보니까 잠시만 이 북한이요, 순위를 내준 것이지, 북한에 숨통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지수는요, 단연 세계 1위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회장이었던 데이빗 커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즉각 처형되거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현재 강제 수용소에 감금된 크리스찬들의 숫자는 5만 명에서 6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 지수가 세계에서 19년 동안 가장 높았던 바로 그 이유는 강제 수용소 안에 있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고문이 형언할 수 없이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데이빗 커리 회장은 진술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북한의 성도들,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은 것일까요? 그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린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대략 추정하건대 최소 20만 명에서 4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바로 오픈도어 선교회와 카톡폰 선교회는 이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은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요, 1940년, 50년 북한이 공산화되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인의 신분을 숨기고 생활하고 있는, 자기 자신들을 구루톡이라고 부르고 있는 성도들, 그들은 이제 숫자가 얼마 안 남았어요. 하지만 더 큰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1990년 북한에 대기근이 왔을 때 수백만 명의 사람이 굶어 죽었잖아요. 그때 중국으로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갔기 때문에 북한이 노동력을 어떻게 지금 감당해낼 수가 없어서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마련해 줬는데요,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북한의 지하교회의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이삭 선교사는 이렇게 북한의 지하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피아노나 키보드나 드럼이 없습니다. 의자나 강대상도 없고 목사도 없습니다. 건물도 없이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사람이 교회인 곳이 바로 북한의 지하교회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요한복음 한쪽이 발견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이는 곳이 헛간일 수도 있고 창고일 수도 있습니다. 지하에 들어가서 모이기도 하지만 한번 모이면 그 다음 어디서 모여야 될지, 또 모일 수나 있을지 짐작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하교회입니다. 성경책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몰래 숨겨둔 라디오 수증기로 복음방송과 입소문으로 유일한 말씀이 전달되기도 하는 곳, 바로 그곳입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성도들은 항상 생각하다가 십자가에 무심코 그린 십자가 때문에 놀라서 주위를 돌아보며
지우기도 하는 성도들입니다. 또 소련 영화의 한 장면에서 십자가를 우연히 발견하며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눈물을 터뜨리는 성도들입니다. 장마당에서 우연히 얻게 된 영화 속에 나사렛 예수 영화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소리 내지도 못하고 숨죽여 우는 사람들입니다. 한두 명이 모인 지하교회도 있지만 27명이 모이는 곳도 있습니다. 숲속에도 땅굴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북한 지하교회의 모습입니다. 모퉁이도 선교회의 정은주 팀장의 증언에 따르면요, 이런 지하교회들이 2020년까지 1232개가 존재했습니다. 지금 표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와 같은 다양한 지역에 북한의 지하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2014년까지는요 400개가 더 증가한 1609개, 그리고 올해 2022년에는 1830개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사진들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포들은 각 지역들마다 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 교회들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 일하시는 일들이 목사님도 없이 성사님도 없이 자생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팬데믹 시기를 지나고 있는 올해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2개의 교회가 더 개척되었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때 한국과 미국에 살면서 예배가 정말 약해지기 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모이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이와 같은 전투적인 야성과 예배의 열정,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고 도전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북한은요,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북한 동포들은요, 심장처럼 우리가 아끼고 끌어안고 생명처럼 사랑해줘야 될 나의 민족, 나의 동포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를 70년이 넘게 감싸고 있는 그 북한 사람들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이 세계관은요, 정말 반기독교적이고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김일성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통일교보다 더 사악한 사이비 종교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김일성의 외할아버지가 누굽니까? 김일성의 외할아버지는요, 강도눅 장로로서 그냥 면목상의 장로가 아니라 북한의 초대 교회에 정말 목회자와 같이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강반성 여사, 권사님이었지만 전도사 같은 역할을 했고요. 조선 그리스도교 총연맹을 창설한 사람이 김일성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외숙분 누군지 아세요? 바로 강양욱 목사님입니다. 김일성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독교적인 분위기와 교육을 받고 자라났어요. 만주에 있을 때 연세대학교를 은퇴한 김영석 교수님은 정말 어렸을 때 이 김일성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지 그것을 지금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독교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정말 답답한 일제에게 지금 빼앗긴 이 한국의 실정을 봤을 때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로 생각하기에는 기독교의 복음이 너무나 나약하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그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이 김일성은요, 자기가 배웠던 그와 같은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이 나라의 모든 인프라를 놓았습니다. 북한의 체제가 얼마나 정말 기독교하고 빼어 닮아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의 진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해서 삼위일체를 만들었죠. 수령과 그리고 공산당과 주체사상, 이 세 가지로 완전히 통제하는 사회를 만들면서 5 담당제, 정말 사람 한 명 한 명을 정말 서로 간에 감시하는 체제. 하지만 이것이 그 원형적으로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닮아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빠져 있는 그와 같은 정말 형태만 남아 있는 복음의 모습.
우리가 정말 깨어서 이런 부분들은 잘 우리가 분별하면서 정말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지만 이들이 이와 같은 세계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북한 땅 가운데 비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 북한 동포들은요, 1990년대 고난의 행군보다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식량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고하는 그런 단체들의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봉쇄했죠. 그 결과 식량 수입도 어려워지고 해외 원조도 굉장히 받기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올해 봄에 가장 심각한 가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7월, 8월에는요, 얼마나 서울,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이 북한 황해도 지역에요,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한국에 전화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월요일 하루 동안의 강수량이요 420mm. 1907년에 기상 관측을 한 이래로 115년 동안 가장 많이 내린 비였죠. 서울에 1년 동안 내려야 될 강우량의 30%가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아파트 수천 대의 자가용 다 홍수에 그냥 수마에 휩쓸려 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비가요, 북한의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도 지역의 그 평야들을 다 쓸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산에 나무도 별로 없는 북한, 관계 수도 시설도 잘 돼 있지 않는 곳,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봄에는 역대급 가장 심각한 가뭄, 여름에는 이와 같은 물폭탄. KBS 방송국에서는요, 북한이 지난주에 이 물폭탄에 맞아서 쑥대밭이 되었고 전염병과 식량난의 쌍끌이 위기를 지금 직면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본인들이 코로나를 잘 막아내었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 감염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봄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에 걸린 이후로 이제 이 부분들이 잘 해결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의 보고는 다르죠. 이렇게 먹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영양 실조로 어려워하는 환경 속에서 이 코로나에 걸리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노약자, 노인들 정말 이 코로나에 걸리면 그대로 최고의 위험에 바로 노출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것을 감추고 은닉하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굶주림과 목마름보다 더욱더 심각한 영적인 굶주림을 위해서 이 2,500만 명이 넘는 내 동포들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20여 년간 북한을 탈출했죠.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의 숫자, 요즘은 세터민이라고 부르거나 탈북민이라고 불러야 되죠. 그 숫자가 지금 3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에도 2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앞으로 통일 한국의 주역이 될 분들이에요. 지금은 많이 이분들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분들을 믿어주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축복하면서 앞으로 이 북한을 복음화할 수 있는 선교의 주자들로 기도해 드려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그들을 세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과 대한민국과 해외 디아스포라 동포 교회에 있는 탈북자 교회 숫자가 지금 70여 개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 70여 개의 교회들이요, 몸부림을 치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지만 탈북자 교회는 지난 3년 동안 20%가 증가했고요. 각각의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는 79% 증가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탈북민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한국 돈 53만 원을 가지고 그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광복절은 17년 전에 경험한 정치적인 광복절입니다. 자유의 빛, 바로 이 빛이 다시 돌아온 날, 바로 그것이 1945년 8월 15일의 광복절인 것입니다. 77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제2의 광복절을 맞아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광복절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광복절은 바로 나의 영혼, 이웃, 민족의 정말 그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빛된 자녀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광복절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나의 영혼의 광복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웃에는 누가 살고 있나요? 옆집에 혹시 인도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나요? 중국, 일본, 베트남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해외로 선교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보내주신 선교지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모른 채 하거나 나는 하이할 용기도 잘 안 돼. 우리가 그럴 때 주님, 나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죠.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투과되어서 나의 표정과 말씨를 통해서 저 사람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시기에 나에게 용기를 주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 좀 하나님께서 가까이 보내준 선교지인 다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른 빛, 광복, 그 빛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될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가까운 우리의 민족인 북한 동포들입니다. 3대 세습 독재 속에 속아서 자유와 영생을 누린당한 2,500만 명의 내 동포들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 탈레반 정권에 의해서 복음과 자유를 빼앗긴 아프가니스탄 주민들, 주님께서 주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을 그렇게 추방하고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무자비로 감금한 중국의 지하교회,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참된 소망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동유럽과 중동으로 나가는 복음적인 교도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정말 이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크라이나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빛과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서 그렇지요. 세계 지도자들이 미사일 버튼 하나만 잘못 누르면요, 전 세계는 세계대전에 그대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이럴 때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빛된 자녀로 주님의 빛을 반사해서 비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8.15 광복절을 맞아서 이 시간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더욱더 바라보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반사체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업적과 크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한 신부로 세워져 있는가, 바로 이 성결함과 또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에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바른 위치에 서 있게 없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의 빛이 우리들 가운데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와 그 빛을 나의 자녀들과 부모님과 나의 교우들과 나의 이웃들과 나의 직장 동료들과 세계열방 선교지까지 비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참빛은 어두울 때 진가를 발휘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찬양과 경배로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한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